그래서 그럼 진짜 슬픔은 뭘까? 진짜 슬픔은 무지라고 할 수 있죠. 아는 척해서 무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노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으로 자기 백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낳으시고 삶을 살아갈 자원을 제공해 주셨어요.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 주셔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곳에서 복을 누리도록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이 굉장히 빨리 났는데 마땅히 기대할 만한 좋은 열매에 대한 기대감이 짓밟히고 엉뚱한 열매가 맺혔다, 이 이야기예요. 포도원은 폐기 처분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소집하세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너희가 사리를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백성들을 소환하십니다. 문제는 너무나 분명하죠. 포도원을 받아서 가꾼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는 정의와 공의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남긴 열매는 불의, 포악에 눌려있는 힘없는 백성들의 부르짖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는 우리들의 이웃으로 하여금 그들이 그들 자신이 되어 기꺼이 누리도록 내가 베푸는 의로운 사랑을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모든 현상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무지함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무지함이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서 진리를 따르는 척 꾸며대는 것, 이게 무지함입니다. 그 죽음의 아가리가 너무 커.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은 존귀한 자나 오만한 자나 아무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무지함을 이길 수 있는 참 지식은 영원히 오르신 하나님께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속임과 분리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무지의 저주에 빠진 자들의 리스트를 쭉 나열하시는데 첫째 줄에는 쾌락지상주의자들이 있다. 당장의 즐거움, 그리고 뇌물과 돈, 당장 뭔가를 이룬 것처럼 느끼게 하는 희열을 주죠. 그렇지만 결국은 안개나 구름같이 허망함이죠. 그 길의 끝을 알지만 짐즉 모르는 척해요. 이유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내가 추구하는 허망한 실체를 알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결국 그들의 가는 길은 허무와 불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취해야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라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술과 돈에 취해서 자신의 쾌락을 채우는 길을 가는 거죠. 두 번째 줄에는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권력지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없이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의 담백하고 따뜻한 행복을 위선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순교를 개죽음이라고 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하는 짓은 뭐냐면 불법을 합법으로 바꿔서 힘없는 자들의 것을 뺏는 거예요. 세 번째 줄에는 경험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떠벌리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나는 내가 눈으로 본 거는 다 믿을 수 있어. 내가 보는 게 없으니까 내가 못 따라가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말해줘. 좀 보여주라고. 내가 봐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반응이죠. 믿음은 안 보고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미 충분히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안 믿으려고 하는 자기 고집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속임수에 불과하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런 무지한 경험주의자가 되어 무지의 저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줄에는 스스로 똑똑한 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저주스러운 이유는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 지식을 과도하게 높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얼마나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까? 또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는 것은 얼마나 부분적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이유는 뭐죠? 내 지혜만큼은 의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지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으로 모든 걸 이룬 것 같은 사람도 누군가의 영성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따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떠버리는 것보다 무지한 건 없는 것이죠. 이 모든 특징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무지의 저주에 빠져서 썩어 냄새나는 포도를 맺은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지의 저주에 빠진 자들은 강대국의 침략에 패망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강국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너무 막강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제껴두고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는 대상들에게 도움을 구걸한 결과 망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길은 교회가 이렇게 매일 성실하게 심는 겨자씨와 같은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사건,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이 겨자씨로부터 열리는 길이 될 거예요. 동시에 중심을 잡고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웃에게로 가게 하는 복음만 따르는, 복음은 우리를 결국 이웃에게로 가게 합니다. 완전한 절망의 시간도 사실은 완전한 절망이 아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에, 교회에, 세상 모든 곳에서 겨자씨와 누룩처럼 시작될 거예요. 모두에게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